수년 전에 미국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죽은 몸을 의대생들의 해부 실습용으로 내가 내놓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다가 내 시신이 맡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살아서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나의 시신을 하버드 대학에 맡기는 길밖에 없어서 내가 이 유언을 맡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하버드 대학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언을 남긴 사람은 가쁜 숨을 쉬면서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남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그것이 화제거리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 자신이 죽음 앞에 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사상들은 죽음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과 또 그 언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갈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어느 때를 가르쳐 주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일 새벽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시각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은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 기관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자 남모르게 비밀리 예수를 믿었던, 신앙했던, 그리고 아리마대의 부자였던 요셉이 자기가 죽게 되면 이제 들어갈 바위에 판 그 묘실에, 새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옮기고 그리고는 세마포로 정결하게 싸서 그리고는 그 무덤의 문을 이제 막아 놓았습니다. 바로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달려갔던 거죠.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귀신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는 복음 안에서
예수를 추종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들의 신앙은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신앙은 대단히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두 여인은 얼마 후에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예요? 신앙은 좀 열정적이어야지 된다. 신앙은 좀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토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무덤에 왔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력한 능력을 역사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있는 돌을 제끼고 그리고는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는 광채가 나고 그리고 옷은 아주 희었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서 떠옵니다. 아마도 잠시 혼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섭기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뿐만은 아니죠. 무덤에 찾아갔던 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무덤을 지키는 자의 무서움과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무서움은 성격적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무서움은 그저 그 광경에 압도당한 무서움이라고 하게 되면 여인들의 그 무서움은 거룩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바로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 줍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는 결국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라고 하셨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바로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천사는 무서워하고 있는 두 여인에게 빨리 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갈릴리로 가서 다시 사신 예수를 배울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그곳이 그분의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었으며 또한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시발점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 가족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끊임없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전도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아주 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발걸음은 교회로 향했고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갔습니다.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했고 나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며 감사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목사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저를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에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큰 담력을 얻으셔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 두 여인은 빨리 무덤에서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을 안고 그리고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여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을 안고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여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제 한시라도 빨리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가 여자였듯이 부활하신 예수를 최초로 본 것도 여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인류 최초의 범죄자로 천시받았던 여자들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여성분들이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대받은 우리를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한 인격체로 떳떳하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너무나 넘쳤나 봐요. 그래서 요즘 가정에 보게 되면 남자보다도 여성의 소리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원어의 뜻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쁘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할 것이지만 잠시 동안은 근심할 것이지만 너희는 도리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하냐고 기뻐하냐고 물어보신 주님의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평안하냐는 부활하신 예수의 물음을 들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사랑의 표현이겠죠. 아마도 기쁨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저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라고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제자들만을 가르치지 않죠. 장차 앞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하게 될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을 갚는 오로지 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모든 사람의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노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보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건 자기들이 자의로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대제사장님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밤새 거기를 지켰는데 무덤이 텅 비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우려했던 일이 어떤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그는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로 그들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 순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신의 말대로 당신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을 때와 같이 다시 모여서 예수의 부활을 사기극으로 몰고 갑니다. 그들이 내놓은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는 회유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몰래 그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소문을 내어라. 그 당시에는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목이 달아날 판이었거든요. 근데 돈까지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짓을 퍼뜨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유언비어가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런 유언비어가 남아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오늘 성경 본문을 넘어가면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를 배웁니다. 마침내 예수와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재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릴리는 예전의 갈릴리가 아닙니다. 이제 갈릴리는 새로운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전진 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개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일부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부활 자체를 의심한다기보다는 예수께서 몸이 변형이 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살아 생전에 계셨던 예수의 몸과는 다릅니다. 변화된 몸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 속에서 성경은 그들이 의심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변화되신 예수의 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것은 영광된 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도 말하고 천사와 같은 몸이라고도 말하고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우리 자신이 부활되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신 예수의 몸은 뭡니까? 차원적으로 변화된 몸입니다. 차원적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죠. 한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지상 최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선교의 사명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을, 모든 사람을 주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인은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주일도 지켜요. 봉사도 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직은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부류는 성도가 있죠. 성도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요. 그 믿음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그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제자죠. 제자는 주님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면서 교인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기만 하는 성도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고 제자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삼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의 주의 제자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든지,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가려고 하게 되면 물질이 필요하죠. 시간을 들여야 되죠. 그렇죠? 내 몸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게 되면 내 물질의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한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영역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이 열방을 향해서 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그 어떤 사람을 열방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수행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주어질 거예요.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쁜 시간을 내어서 열방에 나갔구나. 내가 없는 물질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을 열방으로 보냈구나. 내가 보상해 주리라. 내가 반드시 보응해 주리라.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말씀해요? 보응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의 보응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부활절의 기쁨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해에는 내년에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친지들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